여러 가지 수업도 있었을 것이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든 하루를 마치고 막 퇴근해서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 모든 마음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마지막 날이니까 어떻게 안 갈 수가 있나, 그래도 서울대학교 크리스천인데 나가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희가 모두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이 시간 정말 마르고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심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열어달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간구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Yeah.
신령으로 주의 말씀 듣게 하옵소서. 주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주의 말씀 듣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저희 영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눈과 귀를 얻게 하는 사단 악한 영들은 이 시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주의 말씀은 저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며 고치십니다. 그리고 저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주께서 저희를 위해 예비하신 길을 오늘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쫓던 우리 마음을 완전히 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꿈이 나의 꿈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새로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비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모든 간구에 응답하실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형의 3일차 마지막 날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그래서 지난 3일 되게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배 이후에 식사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조금 빠르게 마친 이후에 저희가 예술계 식당으로 이동해서 단과대학별로 식사교제가 있으니 예배 이후에 식사교제도 꼭 참석하시면서 오늘 사경의 가운데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또 여러분들이 받은 꿈과 비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까지 설교를 보내주신 이종준 목사님이 또 와주셨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큰 은혜 주시길 기대하면서 저희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한 일주일 쭉 할까요? 그래요. 하나님 부르심과 또 데스티니에 대한 살펴봤고요. 오늘도 그래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나가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또 기쁨이고 또 샬롬으로 또 축복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태초부터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고 계획하신 디자인이 있어요. 여기에 창조주가 계시다는 거죠. 창조주가 계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정말 다릅니다. 창조주가 계시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개척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가 내 인생을 멋지게 바꿔야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창조주가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창조주가 존재하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도를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목공을 되게 좋아했어요. 이렇게 나무 잘라서 가구 만들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미국에 처음으로 유학생으로 갔더니 그 공구 파는 샵에 갔더니 전기톱이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거 보면 그냥 못 넘어갔어요. 한국에는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하려면 손 가지고 그렇게 자르고 이래야 될 텐데 전기톱을 파는 걸 보고 제가 아내 몰래 하나 샀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몰래 사가지고 왔어요. 샀으니까 뭘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나무를 하나 사다가 이렇게 재단을 하고는 다음에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기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이 있는 편이에요. 감이 있는 편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해서 집에 있는 모든 기계를 다 뜯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뜯어본 게 없는 정도로 모든 기계를 다 뜯어봤었기 때문에 기계에 대해서는 웬만큼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기톱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냥 톱이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하는데 그냥 스위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위치 키면 위 돌아가는 거, 끄면 꺼지는 거고. 그러니까 꽂고 그냥 스위치 끄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럼 이까지 또 무슨 설명서를 읽겠냐? 스위치도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전기 꽂는 것도 하나고, 꽂고 돌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꽂고서 전기톱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잘랐는데 정말 회개했어요. 이게 자르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진동이 있기 때문에 똑바로 안 잘려요. 그래서 이게 윙 하면서 휘뚤매뚤하게 잘리면서 결국 나무를 다 망쳤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겸손하게 매뉴얼을 이렇게 펼쳐봤죠. 왜 이런가. 봤더니 나와 있더라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전기톱은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받침대를 대고 이렇게 자르지 않으면 절대로 똑바로 안 잘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받침목을 대고 그 다음에 거기다 전기톱을 밀착시켜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렇게 이렇게 밀어서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단한 전기톱 하나도 만든 사람의 매뉴얼을 보지 않으면 망치는데 우리 인생이 여러분 전기톱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전기톱이라고 하는 거 그거 부품 몇 개나 되겠습니까? 부품 다 합쳐봐야 3-4개밖에 안 되는 그런 간단한 전기톱도 그것을 디자인한 사람의 매뉴얼을 보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복잡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전기톱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복잡한 특별히 자매들은 남자보다 1.5배 복잡한 것 같아요. 복잡하게 하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주의 매뉴얼을 보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겠습니까? 창조주의 디자인하신 매뉴얼을 보지 않고는 절대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없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이렇다고 그러고 저 사람이 저렇다 그래도 그 길에 가보면 마치 매뉴얼 읽지 않고 전기톱으로 써는 것처럼 인생이 잘못 썰리게 될 거예요. 그까지 나무야 잘못 썰면 다시 사면 되지만 우리 인생은 두 번 살 수도 없고 기회 한 번밖에 없는데 훅 하고 시간이 지나가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도 없거든요. 여러분 어리석은 선택을 하시지 마시고 창조주의 계획에 집중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이 계획에 집중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의 계획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그거 하려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책 사서 보세요. 이제 레슨이라는 책이 있으니까 거기 자세히 써놨으니까 보시고 하여간 이 창조주의 계획을 아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 당연히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던 말씀이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디자인이 됐고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인생이 망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풍성해지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성경 이외의 것에서 우리 인생의 기초를 찾을 수는 없어요.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매뉴얼이에요. 우리의 인생 매뉴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매뉴얼 없이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것은 이 매뉴얼 읽어보지 않고 전기톱 작동하듯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자신이 있었어요. 왜? 기계를 잘 알고 목공도 좋아하니까 톱질을 많이 해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까지 톱질하는 게 어렵겠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구나 우리 인생은 그거보다 몇 배나 더 복잡합니다. 창조주의 매뉴얼을 여러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기초할 때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가 보이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들리지 않던 초자연적인 음성을 듣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제한은 없으십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낙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 진짜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통해서도 어느 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물론 제가 경험해 보시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방법을 제한할 수는 없어요. 방법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방법이 있어요. 일반적인 그런 특별한 경험들 말고 저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간증들을 들으시고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추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은 괜찮지만 거기에 이제 허수가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허수가 있다는 거. 이런 강사들이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그런 간증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지만 사실은 그거는 평생 살았던 것 중에 몇 번 일어났던 일이에요. 네? 평생 살았던 것 중에 몇 번 일어났던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3번 정도 평생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추적해 보면 평생 한 두세 번 정도 그런 특별한 경험들이 기록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기도원의 이야기 그러면 기도원이 날마다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면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록이 아니잖아요. 특별했던 순간들이 몇 번 있었죠. 뭐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뭐 그런 걸 경험했던 적이 있고 하지만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그걸 기대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방향이에요. 네,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안 들리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리던 음성을 분별하는 겁니다. 들리던 음성을 분별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세요. 아멘. 우리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생각들이 있고 너무 많은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어느 게 내 생각인지 어느 게 원수마귀가 하는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들리던 음성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들리던 음성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말씀하고 계세요. 예.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분별을 못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더 명확하게 분별하게 해줍니다. 제가 제 신앙의 여정을 보니까 말씀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지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내 욕심이구나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죄구나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몰랐을 때는 그게 내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원수가 속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인지 분별이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시고 성경의 사람이 되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순종해서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후회 없는 정말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좀 박스 안에 여러분들을 가두지 마세요. 박스 안에 하나님은 창의로우신 분이 창조적인 분이시고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정말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박스 안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제한하지 마세요. 나는 반드시 이걸 해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뭐 그렇게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좀 질러보세요. 좀 질러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좀 용기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보면 조금 용기를 내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보세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세 번째 인물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할 얘기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딱 잡아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데 이 찬양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요? 제가 어저께 잠깐 소개했던 바이올린 줄리어드는 조효진 선배가 선교사로 들어가면서 멋있죠. 자, 그런데 하여간 이 데스티니의 여정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대한 상처입니다. 과거의 상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원한, 또는 과거의 후회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데스티니 여정을 완주할 수 있었던 큰 비결 중에 하나가 뒤를 돌아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의 글과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 바울은 정말 뒤의 것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의 것은 좋은 것은 성공한 것은 실패한 것은 돌아보지 않고 그냥 앞으로 달리죠. 저는 이것이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믿음으로 질러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지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워서 그런 거죠. 두려워서 그렇고 불안해서 그렇고 이런 건데 이 두려움과 불안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사실은 과거의 경험에서부터 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대한 경험이나 기억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들은 어떠냐면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네? 뭐라든지 두려움이 없어요. 막 5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경험이 있는 거죠. 이런 데서 뛰어내리면 큰일 나. 뭐 내 경험이든 아니면 간접 경험이든 이런 데서 뛰어내리면 큰일 나. 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물론 뭐 이런 경우 우리를 보호해주고 좋은 거긴 하지만 하여간 우리가 그런 이제 두려움 또는 그런 것들을 불안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어린 아이들 전혀 기억이 없는 애들은요 과거의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정말로 두려움 없이 앞으로 갑니다. 두려움 없이 앞으로 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위험하잖아요. 자 그렇듯이 사실은 우리의 과거의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붙잡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를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잡혀 사는 사람이 있고 현재를 잡고 사는 사람이 있고 미래를 잡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를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미래를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과거의 망령에서부터 벗어나서 앞으로 계속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붙잡히게 되면요 앞으로 못 가요. 계속 그냥 그 자리에 정체돼요. 뭔가를 앞으로 도전하려고 하면 불안하고 또 뭔가 시도하려고 하면 두렵고 계속 그 망령이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미래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이제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를 잡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것들인데 과거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과거의 원한이나 실패나 후회에 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과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에 부정적인 경험을 잡고 있어요. 과거에 긍정적인 경험을 잡고 사는 사람들은 못 봤어요. 과거에 긍정적인 경험을 잡고 사는 사람들은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긍정적인 경험을 발판 삼아서 미래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를 해요. 그렇죠. 과거에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어. 과거에 이렇게 했더니 좋았어. 그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미래에도 하면 좋을 거야. 이 이제 믿음과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붙잡는 사람이 되게 해요.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좋은 기억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10중 9은 아니 10중 10은 다 과거에 붙잡혔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실패했던 것, 용서 안 되는 것, 뒤통수 맞았던 것, 배신당했던 것, 뭐 이런 기억들에 이제 붙잡혀서 사는 겁니다. 자, 이 과거에 이제 붙잡혀 살게 되면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미래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잘 못해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미래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못해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 네, 여러분 사실은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게요 선택인 거 아십니까? 기억은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뭐 외부적인 요소가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믿어요. 그리고 기억도 선택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든 일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선택적으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살았어요. 아침에 7시에 깨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으면 분 단위로 뭐 했는지 다 기억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3시 15분에 뭐 하셨어요? 그것도 잘 기억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았던 모든 순간들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선택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억은 선택적으로 하는 거라서 사실은 과거를 붙잡고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부정적인 기억들을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실패했던 거 선택하고 배신당한 거 선택하고 계속 그런 기억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것을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데스티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저께도 어떤 분이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오해를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냥 운명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고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내가 하든 말든 하여간 하나님 그렇게 하실 텐데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하실 거면 선악과를 왜 주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같은 의미긴 한데 하나님의 예정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좋은 단어 같아요. 예,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 그 예정된 것이 이루어지지만 내가 그것을 계속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면 계획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걸 선택할 때조차도 그래서 최선의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그럼 그 다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한번 불순종했다고 해서 다 망가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좀 더운데 벗고 해도 되죠? 네. 무슨 얘기했었지? 선택할 수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어떤 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많이 이제 물어봐요. 그냥 목사님 자유의지와 예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대답해 주는 거 아니세요. 나는 과거에 대해서는 예정론자고 미래에 대해서는 자유의지론자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예정론자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나고 나서 딱 뒤돌아보니까 어이구 하나님이 다 하셨네. 그 고백이 나온다니까. 어이구 하나님이 다 하셨네. 근데 미래에 대해서는 이제 열려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그렇게 하수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걸 자꾸 우리 수준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세요. 그러니까 시간에 매여 계시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이성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수준에서는 예정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수준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죠. 자, 그거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도화지에다가 동그라미면서 네모인 걸 그릴 수 있어요? 동그라미면서 네모인 걸 그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왜 불가능하다 그러죠. 동그라미면 동그라미고 네모면 네모지 어떻게 동그라미면서 네모냐. 그런데 사실은 동그라미면서 네모 그릴 수 있거든요. 이게 동그란 게 아니구나. 하여간 동그랗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동그랗죠. 이렇게 보면 네모죠.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한 차원 올라가면 사실은 동그라미면서 네모인 게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차원만 내리면 동그라미면서 네모인 건 없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문자적으로 리터럴리 디멘션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적어도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전혀 다른 이성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예정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 수준에서 예정이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우리 수준으로 완전히 낮춰서 이해하면 하나님 예정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선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업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부정적인 기업에 잡혀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기업도 여러분 훈련하시면 선택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훈련하시면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부정적인 것을 자꾸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기업들을 선택함으로써 선택하는 메커니즘이 강화되는 거죠. 계속 부정적인 걸 더 쉽게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올라오실 때는 믿음으로 딱 끊으셔야 됩니다. 딱 믿음으로 끊고 믿음으로 다른 것들을 취하셔야 돼요. 지금은 내가 이래도 하나님께서 다른 미래를 주셔. 이 믿음으로 계속 기업을 스탑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기업들을 계속 스탑시키셔야 돼요. 오늘은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경험을 했어도 내일은 하나님이 다른 걸 주실 거야.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주어져 있는 몇 가지 교리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믿음의 개념은 뭐냐면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너를 믿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믿음이죠. 내가 너를 믿어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신뢰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믿음의 개념은 뭐냐면 신뢰한다는 것이죠. 신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거라고 하는 걸 신뢰한다는 거죠.
나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신뢰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걸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발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기억들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위만한 뜻으로 올라오려고 할 때 거기서 믿음을 발휘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순간에 믿음을 발휘하셔야 돼요. 네. 그것을 딱 끊으실 수 있어요. 끊으실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해 왔으면 강화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실 수 있어요. 여전히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힘을 주셨어요. 아멘. 이 사실 여러분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기억을 일단 스탑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갈 수가 있게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이 과거를 갖고 사는 사람은 미래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다는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계속 붙잡고 사는 사람은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없으니까 과거에 자꾸 붙잡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어떤 성격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신뢰한다면 여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어요. 네, 빠져나올 수 있어요. 자, 과거를 잡느냐 아니면 미래를 잡느냐는 성격 차이가 아니라 영적인 차이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요번에 준비한 건 아니에요. 작년에 했던 설교인데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원래 설교를 준비할 때 이제 스타일이 있어요. 제 스타일은 뭐냐면 과구를 먼저 짜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의 흐름대로 막 써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 구조를 만들어요. 일단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 1, 2, 3번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고 이제 내용들을 채워나갑니다. 보통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과구를 어떻게 짰냐 하면 이제 과거의 사람, 현재의 사람, 미래의 사람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한 명씩 샘플을 골라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교훈들을 삼아야겠다. 뭐 이렇게 이제 과구를 짰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뭘 찾아야 되죠? 과거의 사람을.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다 뒤졌는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 중에 과거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샘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중에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다 미래를 붙잡고 살았지 과거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우리가 과거에 계속 붙잡혀 있느냐 아니면 미래를 선택할 거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향도 아니고 그 사람의 뭐도 아니고 믿음의 문제구나.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왜? 하나님의 사람도 여러 종류였을 거 아니에요. MBTI도 다 달랐을 거고 성향도 다 달랐을 거 아니에요. 바울 같은 경우는 분명히 INTJ였을 거고 분명히 ENFP였을 거고 이게 전부 다 달랐을 텐데 또 야고보는 ISTJ가 분명하고 하여간 그 사람들마다 다 달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게 뭐예요? 과거에 잡혀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과거부터 하강되어서 미래를 붙잡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만약 과거를 붙잡고 살았다면 절대 정상적으로 못 살았을 겁니다. 일단 형들한테 배신을 당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였을까 생각해 보세요. 같은 형제인데 이 형제들이 배신하고 팔아버렸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것이 뭐냐 작은 배신이 아니라 평생을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형하고 누나는 없었구나. 그러니까 형들이 여러분들을 저기 필리핀에 있는 새우잡이배에다 팔아놓고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새우잡이배에서 새우 잡으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마 분명히 공황장애와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공황장애와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끝까지 멘탈이 정말 건강하고요. 더군다나 형들에 대한 원망을 했던 기록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원망했던 기록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또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한테 이제 배신당하죠. 사실은 이 사건 하나만 놓고도 화병 걸리고 우울증 오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갖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거의 대부분 우울증을 앓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분명히 있을 텐데 저 청년 사회를 많이 하니까
요즘 청년, 그러니까 요즘 뭐 10대, 20대들 사이에는 우울증이 거의 이렇게 감기 같은 병이거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우울증이 감기 같은 병이에요. 너무 흔해서 그냥 심지어는 뭐 저는 이렇게 예술하는 그 자매들 사이에서는 우울증 약 정도는 먹어줘야 힙하게 보인다고. 그것도 안 먹으면서 네가 예술을 못할 수 있다. 아 정말 그렇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제가 아는 어떤 저 권사님이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조육회사는 아닌데 집회 갔다가 제가 만났는데 저한테 와서 고민을 하시는데 우리 딸이 병원에서 괜찮다고 그러는데 지가 자꾸 우울증이라고 못 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뭐 예술 쪽으로 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걔네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쿨해 보이고 힘겨 보이는 거라고. 하여간 우울증이 이 정도로 이제 널리 퍼졌는데 그 우울증의 이유는 사실은 단순합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을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물론 그게 단순하진 않죠. 다른 원인들도 있지만 하여간 과거의 기억을 계속 반복하면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아무런 소망도 안 보이고 아무런 기대도 안 생기고 계속 과거에 아팠던 기억들, 실패했던 것들, 우울했던 것들을 계속 되씹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과 멘탈이 견디겠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요셉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요셉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면 오늘은 내가 이래도 내일은 하나님이 다른 일 하실 거야. 이 기대가 있어요. 오늘은 내가 이래도 어제는 내가 고통과 실패를 경험했어도 내일은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그래서 요셉은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걸 기대해요. 그럼 미래를 기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현재를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현재를 갖고 사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관심이 현재에 있는 사람이에요. 현재를 갖고 사는 사람은 사실 두 부류는 나눠줄 수 있는데 하나는 현재 내 감정만 만족되면 괜찮은 어떻게 감정주의자가 있고 또 하나는 현실에 충실한 현실주의자가 있죠. 자, 어쨌거나 현재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감정주의자들은 과거가 어찌됐든 또 미래가 불안하든 말든 현재가 편안하고 좋으면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 식중 팔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힘들 것이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행복할지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은 진짜 고생해요. 그러니까 이 대책이 없는 거죠. 지금 내 감정만 좋으면 그냥 오케이인 거예요. 이 사람은 마치 이 사자에게 쫓기던 타조가 조그만 동물을 발견하고 얼굴만 이렇게 집어넣고는 안전해 이렇게 느끼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자기에게 보이는 것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로는 결국 비참할 거고 당연히 하늘의 상급도 없을 겁니다. 왜?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현실주의자입니다. 이 현실주의자는 성실할 수 있어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현실에 충실하다 보니까 욕심도 없어 보이고 야망이나 사심도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전도 없다는 거예요. 비전도 없다는 거예요. 네. 인생에 방향이 없습니다. 성실하게 삶을 살지만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여러분 분명히 말년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돌아보니까 열심히는 살았는데 남은 것이 없어요. 내 인생은 뭐였지? 열심히는 살았는데 그냥 살기 위해 산 인생이었나? 이게 여러분 인생의 비전도 방향이 없이 살아간 사람의 마지막 말로입니다. 끝에 가면 허망하고 허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왜 부르신 곳에서 찬양 있잖아요.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있는 곳이 여러분 보내신 곳이 아니면 거기서 최선을 다해봐야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헛된 꿈 꾸지 않고 충성되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 얘기도 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열매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 곳에서나 그냥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은 아니에요. 부르신 곳인지 그냥 내가 있는 곳인지를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르신 곳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있는 곳인지.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는 여러분 빨리 옮기셔야 됩니다.
빨리 옮기셔야 돼요. 거긴 아무리 오래 있어도 열매 안 나와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매일매일 충성되게 살아야죠. 매일매일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지. 아멘.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렇죠. 싸우는데 향방 없는 것 같이 방향 없이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냥 성실하게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그 부르심을 향해서 매일매일 충성되게 살아야죠. 네. 매일매일 충성되게 산다고 하는 가치는 참 중요합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그 허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꿈꾸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비저너리가 아니고 드리머가 되게 하는 거죠. 그냥 꿈만 꾸다가 인생이 다 지나가는. 그러니까 이 비전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구름 잡듯이 비전이 틀린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은 매일매일의 충성되고 헌신된 싸움이거든요. 이게 없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일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하루아침에 일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23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비전은 굉장했어요. 비전은 굉장했는데 목회를 시작하면 당장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실 목회 시작할 때 그간중에서 안 나누긴 했지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거든요.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리는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저는 그게 매일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평생 한 번 일어나는 거거든요. 한 번은 아니고 한두 번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적인 흥분 상태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시작하면 당장 뭐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젊은이들 구름대처럼 물려오고 부흥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웬걸 1년 지나도 그냥 그게 거기서 거기고, 제가 조그만 상가건물 빌려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2년 지나도 상가건물, 3년 지나도 상가건물, 5년 지나도 상가건물. 그러고 나니까 이제 조금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주인공가 되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충성되게 성실하게 쌓아나가는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절대 한꺼번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명확한 비전을 가지는 것은 역시 그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단순히 열심히만 산다고 하면 어느 방향으로 내가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그거 가지고 고민하셔야 돼요. 나의 부르심은 뭐고 나의 데스티니는 무엇인가, 그걸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지금이 여러분 그 고민하셔야 될 나이에요. 지금이 고민하셔야 될 나이에요. 아마 데스티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모든 그림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진 않으실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보면 처음부터 모든 계획을 다 보여주신 건 아니에요. 딱 따라올 만큼만 보여주시고, 또 조금 따라가면 더 보여주시고, 더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풀픽처를 다 보고서 움직일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은 계속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보여주신 것만. 그러니까 보여주신 것은 따라올 수 있으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것만큼은 충성되게 계속 따라갔어요. 자, 어쨌거나 현실주의자의 문제는 뭐냐면 방향이 없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가면 남는 게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는 살았는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산 거지? 열심히 살아서 결과가 뭐지?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미래를 접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속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실수도 많았던 사람이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스테반을 죽였던 사람이고 정말 실수가 많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과거의 일은 다 잊어버렸대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갔어요. 사도 바울의 데스티니가 충만하게 이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있습니다. 끝까지 미래를 잡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물론 모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인 건 아니에요. 그냥 선천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주로 담즙질들이 그렇죠. 저 담즙질들이 그런데 저도 담즙질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미래를 잡는 것은 사실이에요. 미래를 잡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미래를 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십시오. 이 땅의 일들은 어차피 지나갑니다. 거기 너무 매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에 있어서 실족하게 됩니다. 또 현재의 만족과 즐거움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집착하면 믿음을 타협하게 돼요. 그냥 앞에 것을 보고 가십시오. 네, 분명히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 준비하신 내일이 있어요. 네, 그렇기에 미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나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내일이 있어. 그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단 한 사람의 애도 없이 다 미래를 잡고 살았어요. 과거를 잡고 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네. 이 요셉의 이야기를 아까 잠깐 했는데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사실은 과거를 붙잡고 살았으면 정말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 참 힘든 환경이겠죠.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요셉이 한 번도 형에 대해서 원망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45장에 보면 마지막에 형들을 다시 만나죠. 형들이 기근이 들어서 이제 모르고 애굽으로 왔는데 아버님과 동생이 총리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근으로 온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서 내일을 붙잡고 살았다고 했는데 요셉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뭔가 실패했던 일이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뭐 분노도 있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선한 걸 하셨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를 믿음으로 재해석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기억이 부족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은 여러분 부족을 받아야 돼요. 이 기억 자체도 타락했기 때문에 이 타락한 기억들을 계속 냅두면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아야 돼요. 구속을 받아서 새로워져야 돼요. 구속을 받아서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 이 심리학과도 아닌데 제가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떻게 기록되나 보세요. 사람의 기억이 어떻게 기록되냐면 제가 이제 수학 전공하면서 이제 부전공으로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거든요. 사람의 기록이 어떻게 기억이 기록되는지 보면 사실은 그 팩트만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팩트와 그 팩트가 일어났을 때의 감정과 그것에 대한 해석이 함께 기록됩니다. 내가 사람의 뇌에서 뭔가를 기록할 때, 기억할 때, 다른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저께 짜장면을 먹었어. 그러면 짜장면을 먹었다 하는 팩트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짜장면을 먹었을 때 그 집 되게 맛있네. 감정이 같이 기록되고, 네. 또 해석이 이 집 주방장은 어쩌고저쩌고 다음에 또 가야지. 이런 해석이 같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이 짜장면을 먹었어 하는 기억이 다시 올라올 때는 뭐도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감정도 따라 올라오고 거기에 대한 해석도 따라 올라오고 그런 거죠. 이게 우리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 가운데 과거 부정적인 기억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 기억들이 결국 구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속받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기억을 다시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요셉의 예를 들어봅시다.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팩트는 뭐예요? 형들이 배신해서 내 인생이 꼬였다. 이게 팩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정이 있죠. 네? 감정이 있어요. 이가 갈린다. 이런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석은 뭐예요? 형들 나쁜 놈,
예, 복수할 거야. 뭐 이렇게 해석이 있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자연스럽게 요셉 안에 들어가 있는 기억이라면 이 기억이 구속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이 사건을 다시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재해석은 뭐냐면 그 팩트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기억이 구속받는다는 것은 내가 어저께 짜장면을 먹었어. 그 팩트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자, 요셉의 형들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기억을 재해석한 거예요. 요셉의 기억이 구속받은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사실 영적이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네, 대롱나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고 하셨을 거야. 재해석을 집어넣는 거죠. 그 순간에 기억이 구속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다시 따라옵니다. 그전에는 무슨 감정이 있었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이가 말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 뭔가 좋은 걸 주실 거야 하는 순간 다른 감정이 따라오죠. 무슨 감정이겠어요? 감사, 그리고 안심, 뭐 이런 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재해석된 기억을 다시 저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은 구속함을 받아야 돼요. 구속함. 근데 구속함을 받는 키워드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사실 아주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다.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기억들을 구속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걸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거지. 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겠어요?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을 창조했겠어요?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크다는 건데 내가 이만하고 하나님이 이만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만든 신이지 어떻게 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겠어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야만 하지. 아니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내가 구하기 있는 거잖아요. 요만큼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나머지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면 반드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나와 다르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선하신 분이신 것을.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와 다르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전하게 해야 돼요. 네?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고 해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 다 이해할 수 있으면 뭐하러 믿어요? 이해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필요가 없어.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야 되는 이유는 이해가 안 되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비로소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기 시작하냐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딱 맞닥뜨리는 순간에 비로소 믿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믿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로 영적인 성장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제자 훈련과 영적인 성장을 자꾸 지식의 성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식의 성장으로. 네, 아니요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할 겁니다. 그냥 뭐 성경에 대한 지식, 종교에 대한 지식, 경험들이 잔뜩 쌓여가는 것을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착각하는데 천만에. 그건 그냥 머리가 커지는 거고 교만하게 되는 거고 진짜 영적인 성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항상 언제 일어나냐면 제가 23년을 목회를 하고요. 그 전에 이제 선교단체하고 제자훈련하고 1대1로 한 것까지 치면 37년인가 8년입니다. 정말 37, 8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누군가를 양육하지 않고 있었던 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한 번도 거짓말이다. 제가 영적으로 했는데 3년 있었어요. 그리고 3년 동안에 진짜 영적으로 해봤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거 빼고는 정말 항상 누군가 만나고 있었고 항상 누군가 제가 제자님하고 있었고 그래서 정말 이 극아이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괴롭히셔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카운트를 해봤더니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해서 풀타임 목사나 사모나 선교사가 된 사람이 몇 명인 것 같은데 100명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진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성장이 언제 일어나느냐 다 똑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다른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다른 경우는 그냥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지식들을 쌓이는 순간들이 좀 있긴 해요. 필요한 지식들이 있어야 돌파가 일어나니까. 하지만 그것 자체가 영적인 성장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지식이 쌓이는 거고 진짜 영적인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돌파하는 거예요. 얘가 또 딴 데로 샜네. 자, 뭔 얘기가 될까요? 지식의 부족.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식은 부족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부정적인 경험이나 과거에 매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새롭게 하십시오.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신 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니까. 하지만 그걸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는 게 있습니다. 요셉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이걸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 요셉의 믿음의 재해석이 그의 기억을 부족했어요. 이 해방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기록을 살펴보고 기도할 텐데 사무엘 하 12장에 보면 그 다윗이 바세바 불륜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바세바와 우리아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아이를 치시지요. 치셔서 결국 데려가시는데 그때 얘기입니다. 아이가 아프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제 신하들이 밖에서 웅성웅성합니다. 우리 왕이 지금 식음을 다 전폐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저러고 계신데 혹시라도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지? 살아계실 때도 저러는데 죽으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지? 수군거리고 있는데 아이가 죽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막 이제 근심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나와서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때 신하들이 예,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멀쩡하게 신하들의 근심과는 전혀 다르게 멀쩡하게 나와가지고서 샤워하고 그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고 궁궐에 나와서 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니 아이가 아플 때는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일도 안 하시더니 아이가 죽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가 죽었으니 그는 내게로 돌아올 수 없거니와 나는 그에게로 가리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살았을 때는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해서 내가 기도했지만 이미 죽었는데 어쩌겠냐는 거예요. 다윗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미래를 붙잡고 살았나 보세요. 아이가 죽었는데도 이미 지나간 거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아이가 다시 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이 아이가 죽었어도 그것이 선하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그냥 미래를 붙잡는 거예요. 그냥 미래를 붙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믿음처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고 이렇게 먹은지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그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리고 여러분 정말 다윗의 믿음처럼 후에 솔로몬을 주시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아이가 죽었을 때 이 아이의 죽음의 기억을 안고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다가 어떻게 아이를 데려갔습니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일은 또 다른 걸 주실 거야. 내일은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그렇게 믿었을 때 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 품에 안기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을 여러분들도 취하십시오.
오늘은 아이가 죽었어도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을 주신다. 오늘은 아이가 죽었어도 내일은 여러분들이 솔로몬을 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네. 여러분 뒤에 있는 것에 붙잡히지 마세요. 과거의 기억에 붙잡히지 마세요. 혹시라도 이미 그런 기억들이 있다면 오늘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인생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많이 겪었어요. 지금도 이해 안 돼요. 지금도 이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지금도 이해 안 돼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충성되고 그래서 모든 인생을 다 버리고 선교사로 같은 자매였었는데 가장 제가 아꼈던 자매였어요. 가장 아꼈던 자매였고 저는 그 자매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정말 모든 삶을 가지고 사는 섬겼던 사람인데 39살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무를 데리고 오셨어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셨는지. 아이들도 어리고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제가 사실 그 사건 겪고 나서 한 10여 년 전 일인데 그 사건 겪고 나서 거의 1년을 우울증 증상을 겪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걸 경험할지를 상상을 못했어요. 저는 우울증하고 가장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라서 신학교에서 이게 심리검사를 했었는데 3위 99점 몇 프로가 나오면서 당신은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울증 증상을 알고 정말 한 번도 생각을 못했는데 거의 1년 동안을 한 번도 웃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웃지 않고 왜 그러시지? 도대체 왜 그러시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난 10여 년 동안 저에게 계속 가르쳐 오신 건 뭐냐면 왜라고 하는 건 묻는 게 아니다. 어차피 너는 이해할 수 없다. 왜라고 하는 걸 묻는 순간 그 끝에 가면 뭐가 있냐면 영적인 지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책에도 그렇게 썼는데 여러분 혼은 이해하는 거고요. 영은 믿는 거예요. 혼의 주된 기능은 뭐냐면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영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영원한 세상을 인식하는 게 우리 영인데 그 영의 주된 메인 펑션은 뭐냐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왜라고 하는 걸 물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우리가 혼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혼이 강화되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영은 침체됩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가 돼요.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걸 물어봐야 어차피 해답이 없어요. 그게 웃기잖아요. 그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왜라고 하는 걸 물었기 때문에 결국 1년 동안을 아무런 영적인 생명도 없이 거의 우울증 같은 삶을 살았던 이유가 사실은 왜를 물으면서 시작된 거예요. 최근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또 비슷한 사건을 겪게 하셨어요. 39살에 이제 선교사가 소천을 했는데 이 친구는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쭉 제가 양육을 해서 이제 신학교고 선교사 되고 했던 친구인데 근데 자녀도 아직 어린데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친구인데 하나님께 데리고 오셨어요. 이것도 설명이 안 돼요. 왜 그러셨는지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요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지. 설명은 안 되지만 믿을 수는 있지. 믿을 수는 있지. 내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지.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지. 그럼 하나님께서 제 안에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지금이 네가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다. 예배 드릴 만해서 예배 드리면 그 누구나 예배 드리지. 왜 욥기 얘기 아닙니까? 욥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를 했더니 이제 사단을 고소하잖아요. 저렇게 다 가졌는데 예배 안 하면 이상한 거죠. 뺏어 보십시오 예배. 그래서 그걸 진행하는 게 욥기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앞에 섰을 때 그때가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최고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선하십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 선하십니다. 이 선하심을 믿고 미래를 찾으세요. 과거는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그거 과거의 방향에 매이면 앞으로 못 나가요. 아멘. 미래를 붙잡고 사는